오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큰 산아, 네가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산이 뭘까요? 우리가 넘기 어려운 고통의 고난의 어려운 산입니다. 큰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될까요? 여러분, 큰 산을 포크레인으로 퍼봐가지고 불도저로 밀어서 산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만큼 커버려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오래간만에 고향 가보니까 내가 다니던, 저는 홍동 초등학교 나왔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운동장이 넓어 보였는데 최근에 한번 조카 데리러 갔더니 운동장이 요따만해. 그럼 운동장이 작아졌을까요? 운동장은 그대로예요. 뭐가 커졌죠? 제가 커진 거예요. 믿음은 성장하면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처럼 보입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40일 철야가 고난이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인 이유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큰 산처럼 보이던 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게 뭘까요? 성장한다는 것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 보던 것과 커서 보는 게 달라지죠. 똑같은 사물, 똑같은 사건을 봐도 어른들의 눈이, 어린아이의 눈이 전혀 다르게 해석하죠. 어린아이는 무서워 벌벌 떠지만 어른은 하나도 안 무서워. 왜냐? 컸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성장한다. 이것은 다르게 본다.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이제는 그만큼 보이는 게 많아지고, 그래서 컸다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많이 여행시키잖아요. 왜? 견문을 넓히면 이 자녀들이 보는 게 많아지고 경험하는 게 많아지면 오감이 발달하고 지식이 늘어나고 경험이 증대되면 보는 게,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만큼 커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성도의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반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이가 자라는데, 나이는 자라는데 몸이 안 큰다. 그 죽어간다는 증거예요. 왜냐? 보통 이제 의학적으로 프로제리아 증후군 그러는데, 한 20세 됐는데도 몸은 여전히 7살 나이 몸이에요. 그런 아이들 보셨죠? 키가 작아서. 그런 아이들은 평균 수명이 20살을 채 넘어가지 못해요. 왜냐? 몸은 자라는데, 이렇게 나이는 자라는데 몸이 안 커. 그러니까 세포 증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장 기관이 발달을 못해. 그에 맞는 영향력을 공급을 못해. 그러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성장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성장시켜 주시길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이 큰 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대표적인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큰 산 앞에서, 큰 산, 어마어마한 큰 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스룹바벨은 누구냐?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 끝내고 돌아왔던 첫 번째 귀한 자 명단에 에스라 1장 1절 2절을 보면 참고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돌아온 자 있죠. 그 첫 번째 주자가 스룹바벨, 이렇게 그래요. 스룹바벨. 이 사람은 이제 귀한 자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들이 귀환해서 하고자 했던 첫 번째 사명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왜? 우리는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니까, 예배 중심의 공동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원초는 예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때도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사 가면 성도분들 항상 어디부터 찾아요? 교회부터 찾죠. 왜? 내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기도처. 내 믿음을 어디에다 안착시킬 건가? 그거부터 찾죠. 저도 서울에 막 올라와서 결혼하고 이제 집을 구하는데, 저는 이제 영적으로 약간 좀 둔감해서 그냥 아무 데서나 잘 자고 그냥 아무 데나 누우면 저는 그냥 바로바로 골아 떨어지는 스타일인데, 아내는 좀 민감해요. 아내는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민감해. 아무 데나 이렇게 집을 선택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집을 선택했는데, 이게 딱 제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아니래. 그래? 그럼 두 번째 갔어요. 딱 제 집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래. 저는 딱 그 집이 제 집이구만. 그리고 결국 아내 고집대로 세 번째 집. 제가 볼 때는 이 집은 아니에요. 이상해. 근데 아내는 딱 그 집이래요. 어떡하겠어? 아내 말 잘 들어야 살지. 그렇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를 떠난 선교사님 집이에요. 그 집이 예배가 쌓였어.
기도가 쌓였어. 얼마나 그 집에서 사는데 영적으로 평안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처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이게 이제 교회를 만나는 거고, 성도들을 만나는 거고, 목회자를 만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의 처소. 유대인들이 딱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예배의 처소죠.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해방이 됐는데,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고, 그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이 이들을 보내면서 심지어 너희들 가서 뭐 하라고 명령까지 내리냐면 1장 3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뭐를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아니 이게 뭐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그냥 이방의 왕, 그냥 예수 안 믿는 왕이 가서 그냥 성전을 건축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도 모자라서 이들이 가는데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물자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가슴 뜬 이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들의 마음이 1장 5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감동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면 삶이 열리고 복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삽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본거지는 믿음에 있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려면 교회 안에서 예배가 온전히 정착되고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심경을 시편 126편에서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제 드디어 돌아간다. 우리 고향 땅에 돌아가면 성전이 이렇게 짓자, 이렇게 짓자, 이런 수많은 기대찬 기대를 안고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막 돌아와도 워낙 황폐화된 땅이니까 몇 년 동안 포로가 됐어요? 70년. 그러니까 70년 동안 버려진 땅이니까 바로 성전 못 짓습니다. 땅 고르기도 해야 될 테고, 그리고 워낙 이제 집이 폐가가 되면 거기에 도적대들도 많이 살 테고, 그리고 흉가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약 2년 정도는 성전을 못 짓고 계속 땅 밟게 하고 땅을 고르고, 그러면서 성전 터는 갖추어 놓고 2년 정도 거기서 매일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년이 지난 어느 날 3장 10절을 보면 성전 기초를 놓죠. 이때 사람들이 막 마음이 기뻤어요. 뛰었어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는 동시에 다른 반응도 있는데, 12절을 보면 뜻밖의 반응이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시작, 첫 성전을 보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대성통곡. 아니 이상하죠. 왜 첫 성전을 보았으니까 대성통곡할까요? 왜? 그 사람들은 예전의 성전이 어땠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기초를 닦고 딱 사이즈를 해보니까 너무 축소가 돼버렸어. 우리 옛날 때는 어마어마하게 예배했는데, 성전 사이즈가 엄청 났는데, 이제 와서 기껏 2년 예배 막 드리고 부쩍 열심히 달려왔는데, 고작 한다는 게 성전터 봤더니 이게 애가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러니까 눈물이 터지고 이게 되겠냐 막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고, 초장부터 초를 치고 대성통곡하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전 쌓겠냐, 이런 사람들. 참 사람들이 이상한 게 막 기쁘다가도 뭔가 일을 하다가도 옆에서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초를 쳐버리면 확 찬물 끼워가지고 하려던 사람들도 믿음이 싹 꺼져버려요. 불이 막 타오르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쫙 끼얹어버려요. 교회 안에 보면 항상 그런 이들이 있어요. 좀 뭐 좀 해보자, 뭐 좀 해보자. 그러면 항상 하는 듯 하다가 중간에 당장 브레이크를 걸어. 나도 옛날 때 해봤는데 다 해보니까 안 된대. 이제 부흥 같은 거 안 된대. 예전처럼 부서 부흥 안 된대. 예전처럼 모임 안 된대. 당연하게 얘기가 된대. 예전처럼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바빠지고 이 시국에 무슨 전도고 기도야. 예수님 때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잔치를 벌여놓고 오시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저마다 하는 말이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 나는 소도 팔아야 되고 나는 밭도 갈아야 되고, 예수님 화가 엄청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 다 냅두고 길거리에 나가서 노숙자들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이 훨씬 낫다. 자기가 좀 안다고, 자기가 좀 하나님을 경험해 봤다고, 좀 교회에서 뼈 좀 굵다고, 자기가 예전에 좀 한가닥 했다고, 그래가지고 판단하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초를 치고 부정적인 시선을 던지고,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막 뜨거 올라치면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른 데서는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게다가 이제 막 일을 시작하려는데 외부적인 공격도 들어와요. 4장 1절 2절을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건축한담을 듣고 대적들이 들어. 그러니까 그 땅에는 포로로 안 끌려가고 남아있던 잔당들이 좀 있습니다. 잔류된 백성들. 얘네들이 그 땅에서 뭐 하냐면 왕노릇하죠. 패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량배들, 잡배들, 거기에서 뜯어먹고 사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들. 이들은 어디든지 가서 곁에 가서 뭔가 뜯어먹어 볼까. 그래서 4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빨간색 시작.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마치 나도 너희처럼 예배를 드리러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성전 공사 관심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와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한 몫이라도 두둑히 챙기려고 이렇게 접근해오는 불량배들. 그럼 이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들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고 해도 그들한테 뒷돈 주고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에스라를 비롯해 스룹바벨이 이들을 딱 단호하게 에스라 4장 3절을 보면 거절해버려요. 우린 너희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그때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해요. 안 된다. 너희들 뜻대로 안 된다 하면서 이리 방해하고 저리 방해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도 부정적인 생각을 던지고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 외부적으로도 곁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찌고 짜고 서로 막 죽이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대적들 때문에 무려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요. 22절 23절을 보면 중단이 되죠. 그들이 심지어 문서까지 조작해서 페르시아에 보내. 근데 페르시아는 처음에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줬던 왕은 죽고 없고 이제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어요. 다른 왕이죠. 이 왕한테 속여 이 성전을 건축하면 새로운 나라가 유대 지방에 세워지면 당신들한테 손해가 될 거니까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랬더니 페르시아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그 공사를 멈추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멈출까요? 24절을 보면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는데 그러면 성전 공사가 몇 년 중단된 거냐면 무려 16년이 중단이 돼요. 16년이. 막 기대를 안고 왔잖아요. 회복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6년 동안 외부에서 치고 들어오는 적,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신, 그래가지고 16년 중단돼요. 말이 16년이지 이들은 이제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동력 사라져버렸어. 안 되는 게 뻔해.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안 해.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성장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된 믿음이냐면 죽은 믿음. 기껏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왔는데 외부적인 적은 그렇다 쳐도 우리라도 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내부적인 사람이라도. 근데 내부에서도 막 된다 안 된다 따지고 구역 모임을 하면 뭐 기도하자고 하면 예배하자고 하면 한 사람의 찬물 쫙 끼얹어 버리고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오가니까 성도들이 확 흩어져 버려. 그래서 더 이상 안 돼. 불도 모아야 산을 태우는 불이 횃불이 되는데 불을 싹 흩어버리니까 다 꺼져버려요. 믿음이 싹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게 훨씬 무서운 거죠. 암세포 같아. 그러니까 건강한 세포를 계속 잡아먹는 우리 안에 이런 암세포. 진짜 별거 아닌 한마디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이제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니까 온갖 사람들의 시선, 인간관계, 물질 여러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성전 공사는 아예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초소가 회파되니까 16년 동안 이들의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으로 그저 전전긍긍하고 차라리 이들이 몰랐으면 더 나을지 몰라요. 예전에 차라리 성전이 어땠다 이걸 몰랐다면.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실 우리는요, 부흥의 세대예요. 그렇죠? 1970년, 80년 엑스플로 있을 때 여의도에서 몇만 명이 그때 모였다고 해요. 거의 몇만 명? 200만 명? 그래요, 장로님? 200만 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60만 명인가 복음을 들었어.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초라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과거에는 너무나 뜨거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보고 지금 자녀들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자라가는 성도들을 보면 이게 마음에 잘 안 타고 과연 될까 말까, 내 안에서 의구심이 들고 내 안에서 불확실이 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자꾸 우리가 흐지부지 되고 무너지고 믿음이 자꾸 밍숭맹징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딱 보면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딱 보면 알아? 안 될 것 같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시선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딱 보면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딱보사. 딱보사가 뭔 줄 알아요? 딱 보면 아는 사람들, 딱보사예요. 옆에 봐봐, 딱보사인지 아닌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 딱보사들이 있어. 딱보사들이. 딱보사들한테는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를 따라하세요. 그 사람 옆에 보고, 해봤어? 정종희 회장의 말이에요. 해봤어? 안 해봤잖아요. 과거 해봤죠. 과거 언젠가 해봤죠. 그러나 그게 평생의 자기의 이 속에 대해서, 평생의 자기의 믿음의 근거가 돼서 그 이후로는 성장을 안 해요. 딱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이, 마귀가 우리를 세상에서 길들이는 방법인 거 아시겠죠? 내부적으로 총질, 내부적으로 불확실, 내부적으로 불신, 안 된다, 이런 마음. 여러분, 그 황폐하던 땅에 갔더니 터줏대감들이 너무나 많아. 황폐화된 땅에.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일을 일으키려 했더니 이게 엔간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 왜? 서로 불신을 하니까.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고 저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손을 잡고, 제가 여기 앞에 계신 이제 집사님, 정 집사님 딱 손을 잡고 서로 땡겨요. 내가 집사님에게 땡기는 힘이 클까요? 집사님을 내가 땡겨서 일으키게 하는 힘이 클까요? 앉아있는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을 땡기는 힘이 커서 주저앉기가 쉬울까요? 서 있는 사람이 땡겨서 일으키는 힘이 클까요? 권사님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는 힘이 없어요. 제가 힘이 약해요. 사실은요, 앉아서 땡기는 사람이 훨씬 힘이 큽니다. 왜? 중력까지도 보태지거든. 그래서 안 땡겨져, 웬만해선.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땡기면 서 있는 사람 다 나자빠져 버려요. 우리가 사람 못 들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서 흩어지고 서로 믿음이 다운되니까 서 있는 사람들도 다 다운돼 버려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긴드려,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내 내부적인 공격, 외부적인 공격을 통해서 딱 믿음의 바운더리를 쳐버려.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이제. 과거에 경험해봤는데 안 돼. 황폐하던 땅이라서 터줏대감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이게 일으키는 게 좀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스룹바벨 앞에 있던 큰 산이에요. 큰 산. 이 산을 어떻게 넘을 거예요? 이 산을 못 넘으면 죽은 믿음 그대로 있는 거고, 이 산을 넘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동방교회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산이 평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대요. 저는 들은 얘기니까. 이 자리에 우리 김한나 권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아실 건데, 교회 건축할 때 이 안마 이렇게 이제 여기가 두렁이었는데 이제 낮조 지대가, 그래도 이제 막 교회를 지어요. 털을 닦고. 그때 어디선가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엎드려져 있어. 그랬죠? 엎드려져 있어. 막 장애인들이 엎드려져 있어. 그럼 이분들이 우리 때문에 피해를 받냐? 아니에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 공사 못하게 엎드려서 가만히 돈 줄 때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주례를 보고 깜짝 놀랐네. 결혼식을 하는데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가다가 딸 앞에서 엎드려져 버려. 그랬더니 하객들 한 20여 명이 나와서 계속 5만 원짜리를 얹어주니까 그때 일어나더만, 친정 아버지가. 그래서 한 100만 원 벌어서 그때 딸 데리고 가더만. 야, 이거 놀라면 제가 예원이 때 써먹으려고 지금 기억이 났어요. 예원이 때
엎드려보자 그러니까 자객들이 와서 다 돈 놓고 가. 그리고 그 자리에 딱딱딱 털고 일어나는 가더라니까요.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 교회를 지는데 이 터에서 장애인들이 와서 엎드려져. 그럼 그 장애인들이 뭔 상관이지? 아무 상관없어요. 놀랍게도 뒤에서 더 조작을 해요. 조작을. 이들은 교회가 건축되는 곳이면 거기마다 가가지고 교회 건축 못하도록 다 엎드려져 버려. 뭐 할 때까지? 돈 줄 때까지. 그럼 우리가 뒷돈 줘가면서 교회 건축해야 되겠어요? 줄 수도 있죠. 불쌍하니까. 그러나 한 번 주면 또 오고 한 번 주면 또 오고. 하나님의 일이 세상 방법과 타협이 되고 원리가 섞이면 계속 섞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한 번은 딱 쳐내버려야 돼. 근데 누가 하겠어요? 목사님 가서 멱살 잡고 붙들겠어요? 성도님들 하실 거예요? 우리 못하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정의의 사도 박명식 집사님이 계셨네. 그분인가 맞는가 모르겠어요. 아시죠? 요즘에는 안 와요. 한 3년 전까지 오셨는데 요즘에 어디 계신지 몰라. 박명식 집사님이 2부 예배 오시는 박영식 집사님 아닙니다. 박명식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굉장한 분이에요. 제가 2009년도에 부목사로 왔을 때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띠리링 왔어요.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누구요? 네, 송교도 부목사인데요. 손 목사? 나한테 와서 인사해야지. 왜 안 해? 박명식 집사님이에요. 대뜸 저한테 누구신데요? 나? 김태 목사님 아우야 아우. 동생. 와서 인사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제가 어디 출신이에요? 목포 출신이에요. 목포에서 뭐 자랑하지 말라고?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저도 이렇게 순하게 생겼지만 제가 웬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주먹이 엄청 크잖아요. 어떤 집사님 그들은 제가 제스처를 너무나 많이 쓰니까 목사님 설교는 안 들리고 주먹만 보인대. 제가 그때부터 이제 주먹을 안 올려야 되겠어요. 저도 한 손가락에 누구시라고요? 야, 누구신데요? 너 가면 너 죽는다? 누구신데요? 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너 지금 기다려. 지금 제가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뛰고 들어왔는지. 그런 한번 자존심이 있지. 저도 목사인데 이 목사가 목숨 목자에다가 죽을 사자거든요. 나도 목숨 걸어. 근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지. 하나님의 은혜로 안 왔어.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최근에 저를 만나서는 너무나 깍듯하게 인사하고 저를 높여주고 막.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이 저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장애인들이니까 함부로 하진 않지만 이분도 술 한 모금 하고 교회에 오시거든요. 이분도 상당한 분이에요. 가만히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번 가가지고 막 멱살 잡고 이 사람들 막 내쫓은 거예요. 이 사람 넌 뭐야? 야, 너희들 뭔데 너희들 잡으러 온 저승사자다! 하면서 얘들 막 쫓아. 가끔 교회에 그런 분도 필요해. 우리는 못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요? 우리가 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혐오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불의에 타협하고 세상 원리에 타협하고 뒷돈 줘가면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이게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그 터줏대 같은 사람들 앞에 눌려가지고 그들이 잡아당기니까 믿음이 죽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그 동네에 골목대장이 돼서 성전 건축 못하고 다른 거 못하도록 조작질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길들여 온 사람들이죠. 마귀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라 치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길들여요. 윽박지르고 으름장 놓고 안 될 것처럼 우리 안에 심지어 외부 세력만 아니라 내 안에서 자꾸 으름장을 놔. 부정적인 생각,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이런 불신의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7일째 40일 철회를 하는 이날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과 내 안에 과거에 가졌던 내 모든 내가 알고 있던 거 오늘로 산산조각 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이전에 안 봤다면 더 낫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차라리 안 봤다면, 몰랐다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만 딱 믿고 달려갈 수 있을 텐데 이전에 자기들이 아는 가닥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내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대성통곡하고 거기에서 막 초를 치고, 이런 우리 안의 본성이 얼마나 우리도 많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심정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스가랴를 보내서 스룹바벨에게 촉구하게 하시는지. 이 스룹바벨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중단돼 버렸지만 스가랴는 그에게 촉구합니다. 믿음은 내가 과거에 봤던 것을 떠올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열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예전의 세대지만 스가랴는 사실 포로 세대 자녀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참 놀라운 사람이죠. 스가랴는 첫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끌려간 자손의 자녀로 태어났어. 이또의 손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또는 끌려갔어요. 이또의 자녀가 낳은 사람이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첫 성전은 본 적도 없고 자기 고향 땅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고하게 믿었는지 몰라. 자기는 본 적이 없어. 세상 물정을 몰라. 예전에 어땠는지 이런 건 나랑 별로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뜨겁게 전하기 시작해요. 9절을 보세요. 9절 뭐라고 합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할렐루야. 지금 스룹바벨의 손이 중단된 지 16년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 일이 다시 시작돼서 성전을 마쳐요? 대적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이 상황에 세상 물정도 모르는 젊은 선지자 스가랴가 뭘 안다고. 그런데 스가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요. 모르니까. 저기는 못 봤으니까. 예전이야 어땠든 만약에 스가랴도 봤다면, 스가랴도 예전에 어땠는지 알았다면 감히 이렇게 말 못했을지 몰라요. 왜? 손익계산을 따지거든. 아,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이런 손익계산, 내 안에 수많은 계산들이 일어날 텐데 스가랴는 그런 계산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스가랴에게 처음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청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거든요. 2절을 보면 뭐 이런 환상이에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이렇게 뭐가 위에 뭐가 있는데 천사가 물어요. 이것들이 뭔지 알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렇게 생긴 거 보셨죠? 촛대죠, 촛대. 그렇죠? 7 촛대예요. 이것을 스가랴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뭔지 몰라. 네가 뭔지 아느냐? 모릅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제부터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거의 청사진이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게 여러분의 삶의 청사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청사진, 하늘을 열어 영으로 보여주시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청사진이죠. 그거밖에 없어요. 스가랴에게는 하나님께 비교하고 자기가 비교할 대상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 스가랴는 당당하게 외치죠. 6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빨간색 시작. 힘으로, 사람들은 힘으로 된다고 하니까 힘으로 보니까 안 돼. 이제는 능력, 이 성전 건축하려면 능력이 필요하대. 이런 기술, 자재, 이런 수많은 기술, 능력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능력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 돼. 근데 스가랴는 예전에 힘이 어떤지 능력이 어떤지 몰라요. 다시 6절 띄워주세요. 오직 시작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스가랴가 당당하게 외치는 확신의 근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예전 거 모릅니다. 과거에 내 삶이 어땠는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과거의 스토리가 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스토리 몰라요. 동구학교의 연대와 역사는 알지만 그래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과거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서 여전히 그의 영을 통하여 위를 열어주시며 여러분의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실 정도로 높게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40일 체력 강사로 왔던 에듀넷 아세요? 현승원 원장이라고. 그분을 제가 참 잊지 못하는, 그분이 30대에 불과한데 그분의 회사가 기독교 크리스찬 회사인데 학원이죠. 학원. 많은 학생들을 양육하는 학원. 근데 이 학원 사업으로 전국의 매출 1위, 1년에 매출이 300억이 넘어요. 깜짝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 때문에 내 심장이 지금 덜컹. 300억이 뭐 장난도 아니고, 여러분은 뭐 주머니에서 꺼내면 한 1, 2억씩 막 튀어나오나 봐요. 막 이렇게. 한 회사가 300, 그것도 30대 초중반에. 와, 어떻게? 현승원 원장의 가정교육 때문에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드려요. 그럼 어떻게 드리냐? 매일 가정예배 때마다 애들한테 기도를 시켜. 선교지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래서 후원을 시켜. 너 몇 명 선교할 거야? 너 몇 명 선교 후원할 거야? 그러니까 가정이 선교지를 후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형이랑 자기랑 한 명당 선교사를 계속 후원해야 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선교사 후원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도 돈 10,000원 모아다가 10,000원으로 후원, 좀 크면 20,000원, 좀 크면 50,0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청소년인데도 청년이 돼서 한 10명씩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아버지가 자녀들 데려다가 가족 수련회를 해요. 들어보셨어요? 가족 수련회? 가족 수련회 어떻게 하냐면 4박 5일 동안 금식을 시켜. 그리고 금식이 끝나면 마음껏 원하는 걸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거 하나를 믿고 금식을 버티고 수련을 해. 현승원 원장이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근데 진짜 깜짝 놀라고 억울하고 분한 건 뭐냐면 자기는 모든 가정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대. 모든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다 자녀들이 한 명에 몇 명씩은 선교사 후원하고 여름이면 다 가족 수련회 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자기는 왔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자기 가정 빼놓고는 아무도 안 해. 우리 아버지만 우리를 속인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번 딱 길이 나니까 커서는 수십 명씩 개인적으로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해요.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사이즈가 이만큼 커진 거예요. 만약에 그가 예전에 다른 가정 보고 알았다면 남들 가정이 어떻게 그런지 나도 안 하는, 저들도 안 했는데 왜 나는 해야 돼요? 아버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몰라요. 본 적이 없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아. 그게 처음 청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현승원 원장은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됐고 커서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점점 잘하고 이게 자기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청사진으로 자라나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된 겁니다. 만약에 자기 사이즈였다면 30억도 안 됐겠죠. 근데 하나님이 예전에 모르는 하나님의 청사진으로 자라니까 300억 이상의 사이즈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의 과거의 사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무엇을 경험했고 뭐가 우리의 삶의 근거였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 물정 모르죠. 그런 선지자가 말한다고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 때문에 스룹바벨이 죽어있던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깨어나요. 그래서 놀랍게도 에스라 5장 1절 2절을 보면 학개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죠. 16년간 중단돼서 안 될 것 같던 성전을 건축해요. 언제 마치냐? 6장 14절 15절을 보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래서 성전 일을 다리오 왕 6년 아더월 3일에 끝내요. 그럼 몇 년 만에 끝냈다는 사실이라면 2년 만에 끝나요. 16년 동안 죽어있던, 방치됐던 그들의 삶의 터전, 성전 공사, 죽은 믿음,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영역이 16년 동안 안 됐는데 2년 만에 끝나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도 예배를 드리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부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과거의 삶 때문에, 지금 현재의 건강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큰 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큰 산 하나쯤은 있습니다. 큰 산 앞에 내 믿음이 죽을 수도 있고 내 믿음이 돌파하여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환경을 바꾸지 않아요. 산을 깎아버리지 않아요. 산은 그대로 여전히 큰 산. 그러나 오늘도 내 과거에 묻어있던 때들을 성령으로 다 벗겨내시고 내 믿음을 크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큰 산아 네가 평지가 될지어다. 내가 큰 산처럼 여겼던 어마어마했던 산을 내 믿음을 키우심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보이게 평지가 되어 넘어가도록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의 영으로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는 믿고 여러분의 삶의 과거에 매여있던 것들 오늘부로 다 떨쳐버리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영으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여 2년 만에 마치듯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고 계세요.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 얼마나 유명하고 은혜로운 구절입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시작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너희도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으셔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세요. 그 예수님은 스룹바벨의 자손이에요. 얼마나 유미합니까? 스룹바벨은 구약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무너진 과거에 물들어 죽어버린 믿음조차도 오늘 다시 재건하고 사람들이 넘지 못한다고 말했던 에베레스트 산, 그 산을 1949년인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도전을 했어요. 못 넘었어요. 에베레스트 자체가 에버레스트죠. 그래서 에버, 거기에 영원히 레스트, 하나님이 신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에버레스트. 그러니까 에버레스트 산의 의미는 사람이 넘지 못하는 신의 영역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죠. 엄청 큰, 그 높이가 8,893m인가? 그런 산인데 이 산을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넘었다가 못 넘었어요. 등정을 실패했어.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 다시 도전했어. 그때 한번 봐주실래요? 이 사람이에요. 2년 지나고 도전했는데 넘었어. 그때 이 사람이 외친 게 있어. 에버레스트 산아, 네가 거기에 있지만 나는 너를 정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그 자리 그대로 있지만 나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그냥 한 등반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산은 8,893m 늘 그대로 있는지 모르지만 에베레스트 산은요 높아요. 큰 산이에요. 그러나 항상 높이가 그 정도예요. 더 높아지지 않아. 똑같아. 그러나 사람은, 성도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오늘도 성장하고 내일도 성장하고 모레도 성장하고 영원히 성장하고 주와 함께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으로 부어주시니까 자라나고 성장하니까 큰 산을 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성령 안에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의 큰 산이 어떤 것이든 저도 큰 산이 있고 여러분이 큰 산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하나님이 일으키심을 깨닫고 내 과거로부터 주어진 수많은 내 판단, 내가 보았던 거,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거, 이제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큰 산, 오늘부로 성령께서 다 불태워버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셔서 큰 산을 넘어가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외치십시오. 큰 산아, 네가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아, 네가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의 동광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산 앞에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여생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동고학교의 성도들 앞에서,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사실을 믿습니다. 큰 산입니다. 질병의 큰 산, 너무나 물질로 힘든 큰 산, 16년 동안 멈춰버리고 중단되고 안 된 그 삶의 큰 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의 영을 부으셔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인간의 능으로는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심령의 무거운 짐을 다 닦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열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우리의 청사진이 되어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여러 큰 산이 있습니다. 이 큰 산 앞에 주저앉은 채 믿음이 눌러앉아 더 이상 기대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죽어버린 잠든 믿음,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부으사 그 잠든 믿음을 깨워 주시옵시고, 일어날 때 큰 산이 평지가 되듯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을 장성케 크게 하셔서 결국에는 내가 넘지 못할 큰 산처럼 보이던 그 어마어마한 대상도 우리에게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영으로 청사진을 보이사 반드시 그 산을 평지처럼 넘어게 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모든 환우들의 앞날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